아버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5절 9절에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제목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1장 21절에 가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집은 어떤 집일까?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베드로의 집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주었던 그 집.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였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4절에 가보면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는 뭐예요? 흔히 우리 교회에서도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팬, 무리,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들 때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나 자기 기대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여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 책에서는 우리한테 늘 그런 질문을 하지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단순히 팬으로서 내가 내 마음에 들 때에 환호하고 내 마음에 들 때에 좋아하고 이 정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지 예수님의 팬으로 사는지 그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 요즘에는 제가 우리 양주에 와서 살면서 썩 지하철을 잘 탈 기회가 없는데요. 지하철을 전에 타다 보면은 지하철에서 꼭 멀쩡하게 생긴 청년들이 저한테 탁 와서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 들어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도는 그 도가 아닙니다. 또 무슨 도도 아니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도 아니에요. 또 무슨 도도 아니에요? 충청도 경기도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도예요? 오늘 본문이 말한 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마비된 자, 마비된 자. 이 마비된 자는 이중적인 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의미도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마비된 나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전혀 감각이 없어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다면은 어제 저녁인가요? 같은 맥락에서 신경이 이 중풍병자로 마비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손도 발도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람, 중풍병자 이야기죠. 근데 여기 4사람이 메워가지고 여기서 참 우리는 깊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풍병자도 될 수도 있고 이거 어제 제가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이혁조 권사님 그 사이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참 가슴이 먹먹하면서 병원이 어딘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누가 좀 같이 있어줄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목장 예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 꼭 같이 하십시오. 나는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 반드시 옵니다. 또 도움을 베풀어야 할 자리도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하는 거지요.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도 천지창조도 예수님, 성령님 3분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함께 합니다. 절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 자기 혼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또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 이 4사람이 아니고 혼자 나는 들쳐업고 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함께 해야 되지만 슬픔도 고난도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풍병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그 침상을 메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서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내 마음에 안 든다, 나하고 뜻이 다르다, 나는 분주하다,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활을 열고. 여기 그래서요, 이걸 좀 우리는 보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중풍병자들을
중풍병자들인데, 아니 미안해요. 중풍병자들이 아니라 중풍병자. 매 사람 매우 오는데 4절에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뜻밖의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지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고자 했으나 사람들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도 성도도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를 누가 좀 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 얘기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한편에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무리들 가운데 나는 한 사람이지 않는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 저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문제지, 저러니까 본이 안 되지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왜요? 근거를 대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을 봐도 저러면 안 되지, 또 다른 것을 봐도 왜 저럴까 자꾸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지. 어떻게 사람마다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꿔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시를 써봤어요. 들어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또 넉넉해서 나눈다. 나누니까 넉넉해진다. 예뻐서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예쁘다. 잘 염두에 두고. 친구라서 믿는다. 믿으니까 친구다. 잘하니까 칭찬한다. 칭찬하니까 잘한다. 충분해서 만족한다. 만족하니까 충분하다. 가능한 일이면 시작한다. 시작하니까 가능하다. 젊기에 도전한다. 도전하니까 젊다. 세상이 달라지니 생각도 바뀐다. 생각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특별히 믿음 생활이 정말 내 마음에 잘 드는가?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침상을 매는 데 사람일 수도 있고, 더더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올 수 없는 장애가 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4절에 지붕을 뜯어. 지붕을 뜯는데요, 이 지붕을 뜯을 때에 왜 그들이 지붕을 뜯었을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중요한 것이 행동하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고 친구를 불쌍히 여겨도 야,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친구를 사랑한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은 실천이고 행동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행동하지만 꼭 거기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예요? 협력하는 4명의 친구.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5절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잘 보십시오. 5절에 누구의 믿음이에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이 이대로 된다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부인 때문에 안 믿는 남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은 갈 데가 없는 이 친구들의 절박함,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중풍병자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기 그들은, 여기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에 친구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까지 다 함께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메고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아니면은 갈 데 없습니다. 매여감을 당하는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이 방법 저 방법, 우리의 구원,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작은 자야, 이 말은요 아주 테크논 이 말인데, 어린 아이, 후손, 아주 친밀함을 나타낼 때 작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 오늘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참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창조교회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온 사람이 막 설치면 오래된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오자마자 너무 설친다,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 오래됐으면 그런저런 일들을 다 했으면 이제 온 사람이 설칠 일이 없지. 자기는 하지는 않으면서 왜 이제 온 사람이 설친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 신성모독이라고 서기관들이 얘기를 할 때, 신성모독 예수님이 안 하게 이 중풍병자를 자기들이 돌보고 고쳐야지. 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가지고 가서 외치니까 니느웨 성이 회개하잖아요. 다 살아나니까 요나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해요? 니느웨 성은 죄가 많다,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봐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그렇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저 죄가 많은 니느웨를 왜 살려줍니까? 그런데 요나의 그 논리로 얘기하면은요, 요나는 1장, 2장에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자기는 죽지 않은 것이 괜찮고 니느웨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이, 항상 적용은 나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도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니고 서기관들이 문제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중풍병자의 모습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교회는 함께 하는 거, 네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중풍병자의 모습도 또 내가 메고 가야 된다는 사실도 정말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10절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아가신 장로의 신학대학의 박창한 학장은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인자란 얘기를 했다가 쫓겨났어요. 인도네시아로. 왜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약함을, 사람의 허물을 다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 그러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자연 이치,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신령한 초자연적인 질서와 함께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가라. 아주 재미있어요. 여기서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니까 침상을 버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가라. 이건 뭐예요?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 침상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너는 그 멍에를, 아니 이 침상을 네가 메고 와야 될지,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잊지 마세요. 나는 침상을 맬 수도 있고 침상에 누울 수도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길에 무리들은 장애가 되지만 침상을 매는 친구들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나 혼자는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누웠을 때 나를 메고 오고 또 내 친구가 누웠을 때는 내가 메고 가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은 아닌지, 행여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는지,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친구들의 그 사랑, 주여 그 믿음 우리에게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들처럼 중풍병자는 돕지는 못하고 치료는 못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행여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